233장 4절 5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령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아침에 성령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오히려 기이 여기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이 그 하나의 업이로, 생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기라고는, 할 수 있는 기라고는 구걸하는 것만이 단주 알고 있는 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지. 낫게 했으니까 평소에 보던 내용하고 다른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다들 기이 여기는 거지. 다들 오히려 기이 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이 여기는 그것 자체가 기이하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한 번 더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막 사람들이 웅숭숭 따라다니고 어째서 그래 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래 했느냐, 베드로에게 참 뭐 특별한 권능이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걸 보고, 나쁘게 취급당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뭔지 모르게 전해하고 다루는 그런 행동으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보면서, 참 자기의 변화되는 그 어떤 위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높일 거 아닙니까? 뭐 그냥 행각에 모인다 그래서 네가 뭐냐 하고 왔는데도 앉는 채도 안 하고 뭐 아는 채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옹이하고 베드로에게 임한 이 놀라운 어떤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기대가 되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면서 추종한단 말이죠. 이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왜 기이 여기느냐, 그렇게 기이 여기는 자체를 베드로는 지금 기이 여긴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지금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긋게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나면서 안전병이니까 안전병이 자체도 이건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돈으로 되겠어요, 뭐 어스로 기술로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여기에 다 매여 있다라고 그냥 막 구걸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그 생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전체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딱 이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안전병이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고
어떤 시각에 큰 어떤 그 변화가 지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도 일어설 수 있다 하는 이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위치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베드로 연결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내하고 연결되어진 그 사람하고 하면 낫게 해야 되고 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막 추궁하고 따라가 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여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걸 반대로 하면은 오늘 우리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광고하는 형편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지. 응? 목사라고 하는 이 글을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 과정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그러고 어떤 큰 목회 일을 하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면은 그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에 최선을 다해라. 그 기도에 충실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런 역사를 체험해라는 거죠. 체험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라. 이것이 목회를 가르친다고 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의 이 1, 2, 3이래. 1, 2, 3. 기본적인 게 기본적. 응? 기본적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해라. 응? 전혀 지금 우리 성경에 이 본문하고는 거꾸로 된 내용을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학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습. 응? 가르치고. 목사는 또 목사대로 성도의 자리라는 것은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있다. 주목받아라.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어느 상 이래 말을 저희 설명하고 하면은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목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이 본문 말씀하고는 딱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현장에 그래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의 흐름에서 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부분은요 어디든지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갖다 댈 데가 없어요. 즉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구나 베드로의 그 표현이고 또 그러고 성령복음 2장에서 성령 강림절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참 제자를 늘렸다. 이런 것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지.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여기에 말이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걸 좀 자기 거로 소화했으면 좋겠다. 뭐냐면은,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하나 탁 고쳐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복음 2장,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2장 특기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시작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의 성령 강림절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내용이 뭐냐? 왜 성령복음을 구태여 바꾸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주어지는 그 제목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본문이 베드로로 하여금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구걸의 사건을 보면서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바로 직결적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즉 2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강조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뭐 비슷한 거예요. 성령복음이나 뭐 막 사도행전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놓치는 건 또 따나고, 중요한 거 하나는 사도들의 걸음을 지원하는 성령님 보조적으로 나온다는, 보조적으로. 사도행전이나 성령복음의 차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비추는 이 성령님의 위치가 보조적으로 나와요. 보조적으로. 베드로가 가다가 베드로가 낫게 했다. 베드로가 설교했다. 베드로를 통해. 다시 말하면 성령복음으로 바꿔버리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에 앉은 미문에 앉은 이것을 만나게 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깨닫게 했다. 이 성령님이 주가 되어버리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버려요. 처음부터 기록은 3장에서부터 기록은 성령님의 표현은 없었더라도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내용은 베드로가 걸어가는 걸음, 요한이 그날 같이 하는,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그리고 성전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메어다가 그날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고, 그 전에도 있었고, 어떤 스트레스가, 나름대로의 베드로의 스트레스가,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다가, 그날 집중적으로 나왔다. 요런 어떤 전체적인 리더, 주도적인 것이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가, 그런 어떤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사도행전이라는 표현 딱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거다가 포커스가 맞춰지다. 베드로가 사도니까. 2장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자리를, 수장으로서, 사도들이 수장으로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 기록의 자체를, 포커스를 거다 맞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록한 자리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와 같이 하는 어쩌면 성령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구체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일일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는 일일이 모든 그런 걸음을 다 거다 성령님 얻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니까 제한적으로 해놓은 어떤 기록자의 의도도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한 장, 기록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하나 붙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대치될 수 있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이 우리가 굉장히 적다 하는 것에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되었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졌을 적에 왜 우리를 기이 여기느냐 하는 이 부분.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복음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체험에 된 그 체험이 남달랐고, 그 체험 때문에 우리가 3장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으면요, 왜 기이 여기느냐라고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요거를 우리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즉, 베드로에게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서 어떤 특별한
야, 우리 2장을 지나와서 성령 강림 때문에 3장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손만 나오면 낫게 하는 그런 것이 내가 분명히 자신감 있고 확신을 가진다. 이런 것에 대한 이 체험이요. 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자체가 독특한,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그때부터는 불로 내 손만 대면 뭐가 활활 풀리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고자 하는 그것을 느낀 사건으로 성령 강림을 볼 것이냐,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하지 않는. 지금 2장에, 3장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요. 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특별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되어지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설명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장의 사건이, 우리는 2장의 사건하고 연결해서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 낫게 한다. 이렇게 설명은 우리가 2장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표현하려는데, 2장 사건의 그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함을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강조해서 그 성령 받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경험, 그것이 이 사도들에게 다 임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전도했다. 요렇게 하는 것 같은데, 2장과 3장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3장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도 2장 사건하고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2장에 말이야, 오순절날 모여서 한 120명 모였는데 하늘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한테 보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말이지, 하면 손만 대면 낫는다, 이런 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지. 하지 않더라는 거지. 여기에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오늘 13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고, 성령 체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요거예요. 그리고 낫게 할 때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낫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6절에 있는 말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는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 체험의 사건, 그 사건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성령 체험이라 하는 그 자체는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3장, 2장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연결되려고 하는 건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성령 체험에 되어지는 2장의 사건은, 이거 자체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을 인식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인정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기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은, 성령에 대한 인정은 이미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벌써부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할 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게 벌써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외하면은 시편 41편에 가봐도요, 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거 그대로 인용해갖고, 이 성령님이 표현한 거다 하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알려준 거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베드로의 그 생활, 또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교육 성태, 신앙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표현, 성령님을 적용하는 언어에 대한 훈련, 이것이요,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되어 있는 중에도 베드로는 어쩌면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입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다가 성령님을 성령복음 1장 16절에 그 표현을 들민 거예요. 평소에 안 했으면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어떻게 그 말이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면 성령 체험 2장의 성령 강림절 2장에 있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그 베드로에게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그 입에, 베드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입술이 되어지는 능력, 그것을 이제는 본인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힘을 어떤 실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본인이 아마 성령의 강림절에 대한 본인의 의도라, 본인의 어떤 표현이라 한다면은 이때부터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반응, 이런 것은 어떨 거라.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성령님의 사도행전 성령복음 2장에 대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 그냥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에 있는 성령복음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훈련, 성령을 인정하는 그 훈련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풍습, 이스라엘 교육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령 체험은, 성령님에 대한 인정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뭔가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계기, 산에서만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쌓아져야 되는 어떤 과정을 우리는 염두에 둔다는 거지. 성령 체험이라는 것 자체, 성령 인식이라는 자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두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안 한다. 말이 안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요,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베드로나 이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라, 내가 얼마나 역사했는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나를 봐라, 내가 기도해보니까 참 하늘이 열리고 모든 걸 보고 이상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예언했는데 맞아버리고, 이것도 예언했는데 맞고,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참 암이 있었는데 암에서 나왔다, 요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전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요것 때문에 지금 자꾸 열을 올리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4층, 5층, 요거는 사실
원고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생각나는데 4층, 5층을 지금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큰 공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다가 성도들의 출입이라든지 또 그동안 여력이 상당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근데 지금 이 주변 자체가 우리가 교회 운영하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공장들이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동국방지, 이 큰 공장들, 한국전기초자, 이 전부 다 사택하고 관계, 이 전부 다 사택 지역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또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 또 그리고 패턴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런 과정, 텔레비전, 그럼 브라운관 자체가 지금 전부 다 LCD 쪽으로 다 바뀌는데, 브라운관 자체를 옛날 브라운관을 쓰고 있던 그런 업종들이 전부 다 타격받아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에,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던 그것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그런 종사하고 있던 업종들이 다 넘어가 본 거예요. 동국방직은 이 섬유계통으로, 벌써 전자가 이렇게 타격받기 전에 벌써부터 휘청휘청 하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 그리고 공장 사택, 이 부지가 얼마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 사택 지역이 싹 비어버렸잖아요. 싹 비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지. 직장이 없으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층, 5층 이렇게 해서 매입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1억 7천 대출, 그걸 고스란히 내가 갚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갚아 나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힘있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 아니면요, 이거는 정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카드로 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하다가 카드가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그거 보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만회하려고 1억이라는 돈을 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전국에다가 전도지를 뿌렸는데 이 또 전도지 자체 해소가 안 되고 2억, 그러니까 2억 7천이란 이 돈이 막 맞물려 가면서 사람이 쫙 빠져나오고 성도가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할 때는 그래도 이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지금 카드도 지금 못 갚고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지금 완전 불량자 돼 있어요. 제 자체는요. 그래 어저께 외환은행 카드 채무 추심 담당자가 와서 지난번에 왔다가 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카드로 쓰면서 1,000만 원, 1,600만 원이나 외환카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신한도 있고 현대도 있고 지금 삼성도 있고 농협도 있고 지금 엉망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카드 종류. 그리고 어떻게 해서 1,600만 원이나 지금 이래 썼습니까? 그만큼 신용이 있었잖아. 신용인데 카드라는 게 아무거나 대출해 주나요? 거기 카드 대출이라는 게 신용이 쌓이는 거. 벌써 외환카드 쓴 것만 해도 내가 몇 수십 년인데, 집 팔아가지고 다 그 카드 빚으로 다 집어연 거예요. 카드 그 이자 였는다고. 그래서 파라디아 아파트도 팔고 말이죠. 할 때도 다 해보고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해. 없다. 자기들도 끌고 보니까 내한테 나올 게 없으니까 날 찾아오는 거지. 개인 회생을 계속하면 어떻게 했느냐. 개인 회생조차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은행 요 대출 요게 지금 내 이름으로 대표가 돼 있으니까 이자는 내가 막 꼬박꼬박 내는데 이게 행정상으로 대표가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개인 회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는 좀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전도한다고 막 이래 막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갑니다. 전도 교회 간다, 전도를 한다. 근데 그 갈 때 보면은 항상 실적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실적을. 실적을. 전도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다, 얼마나 뭐 이런 방법 쓰면 된다, 저런 방법 쓰면 된다 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부흥됐다 라고 하는 실적, 그런 주목되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했어. 그 간 교회가 다시 그런 것처럼 부흥하느냐, 그게 아닌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런 교회 이런 전도하는구나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까지의 그 들어가는 노하우나 그 모든 어떤 조직, 사상, 사고방식 이런 게 바꿔져 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교회가 전도에 대한 총체적인 그 집중적인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요 전혀 내 거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감동받아라, 그래서 그 현장 한번 보여주는 거, 그래갖고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때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전도를 지금 70인 전도대 운동, 일시 기부 국민운동, 그리고 성령 위주로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목해야 될 자리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낮아지고 아주 그거 자체가 안 되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문화.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뭐냐? 전도 문화라, 전도 문화. 전도에서의 굉장히 그 어떤 주체 세력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전도 문화 자체는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지다. 오늘 성령복음 3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나는 이런 사건들의 전체적인 이 환경을 바로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 요한이 베드로를 만난다.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떤 복장으로 가지고 간다. 이 환경은 전체적으로요, 성령님의 지금 하나의 섭리, 그렇게 인정하는 그 시각이 없으면은 전도는 사람을 모아서 부흥은 한다 할지라도요, 전도는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복음을 주창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또 전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현재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자세가 교정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우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 방송 준비하는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갖고 인터넷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것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해서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내 있는 동안에 어떤 큰 어떤 열매라든지 아마 이런 거 큰 반향이죠, 반향. 이런 이 분위기 막 붕하고 소문나는 거는요, 아마 내 있을 동안은 있더라도 아마 70이 넘었어. 그러고 내가 다른 데 간다든지 힘이 없어. 더 이상 내가 어디 오락해도 갈 정도 되지 않을 때에 아마 나타날 현상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내가 없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은 나는 그것만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좀 비장할 정도가 있어요. 비장할.
비장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보든 보지 않든 이거는 준비해야 되니까, 해놔야 되니까. 이게 좀 비장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될 일은 있지만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베드로의 그 자세.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목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주목받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요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또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언젠가는 전에는 저도 전도 할 때까지 해봤으니까 막 정리할까? 삶을 정리할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 돈에 막 밀리고, 카드에서 막 밀리고, 내가 써가지고, 내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 아닌데, 한 푼이라도 나는 다른 데 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카드라든지 이 돈이 안 풀리고 막 계속 밀리느냐. 그래서 카드 막, 한 달 결제하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쪼달리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할 때부터가, 아하, 이 방법이구나. 여기서 풀어날 수 있는 방법. 그래갖고 신청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풀린 거예요. 불과 그게 한 5, 6개월 밖에 안 돼. 4, 5개월. 작년 11월 정도밖에 안 돼. 그 전까지 한 2, 3년 동안요, 돈 스트레스 받은 거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앞으로는, 이제 돈 때문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 가장 밑바닥에 온 거 같고, 아마 앞으로는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요거 가지고 아마 실험을 또 하게 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내 사역이 아니니까, 이건 성령님한테 넘겨야 될 부분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 강고 부분,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 어떻게 보게 하고, 이 강고 부분에 내가 미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온 세계 인류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시라. 왜냐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이 번연히 살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하는 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